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자책한 적이 있나요? 그때 드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그 생각의 씨앗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날아와요. 마치 봄날의 꽃가루처럼 말이죠. 이 씨앗들은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오는데 크게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적인 경험은 뭘까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느낀 열등감,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오는 좌절감, 주변 사람들의 비판적인 말들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죠. 간접적인 경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셜미디어에서 보게 되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 광고나 매체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이미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이상적인 삶. 이런 것들이 모두 간접 경험이에요. 글자,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죠. 이렇게 들어온 정보들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저장된 다른 정보들과 대화를 시작해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요. 우리가 보는 이미지나 글들은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치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이 메시지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요. 예를 들어 친구의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게시물을 봤다고 해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사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난 뭐하고 있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생각들이 점점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적 사고가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치 독약 같아요. 우리 자신을 갉아먹고 결국엔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을 해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죠. 그냥 내 생각이라고만 여기니까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올 수 있어요. 직접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TV나 영화, 책 같은 간접적인 경험에서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생각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해요. 마치 우리 안에 작은 법정이 열린 것처럼 이 생각들이 서로 논쟁하고 판단하죠. 문제는 이런 과정이 너무 빨리 그리고 자주 일어나서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생각들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 자기 비하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이런 생각들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왜곡된 인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치 복잡한 SNS 피드처럼 우리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단순한 사실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들도 가득해요. 이 정보들이 새로 들어오는 자극과 만나면 끊임없는 내적 대화가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대화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실패나 실수의 경험이 있을 때 그 아픔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자주 되살아나요. 그리고 이런 기억들이 새로운 상황과 만나면 위험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 안에 저장된 부정적인 경험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좌절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새겨지면 뭐가 될까요? 그래요, 바로 자기 비하적 사고예요. 이 자기 비하는 정말 강력해요. 마치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자책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내가 이래서 안 돼. 다 내 잘못이야. 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자기 비하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치게 돼요. 자기 비하는 마치 독약 같아요. 우리가 그걸 마시면서도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만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허무함이란?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기 증식 능력이 있어요. 하나의 자기 비하 생각이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그게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죠. 마치 악성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점점 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스스로를 돌보지 않거나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되죠.
결국 이 모든 게 우리를 고립시키고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바랐던 건 행복과 만족이었는데 정작 고통받는 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자기 비하적 사고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기 수용과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대화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교류 분석이라고 해요. 에릭 번이라는 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우리 안에 부모, 어른, 어린이라는 세 가지 자아가 있대요. 근데 이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자책할 때 이 자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까요? 부모 자아, 넌 왜 그것도 못하니? 더 노력해야지. 어른 자아,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어린이 자아,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해.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세 자아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죠. 이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우리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종교적인 관점, 특히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내면 대화를 영적인 존재들과의 소통으로 봐요.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유혹자들이요. 무서워 보이죠? 맞아요. 처음 들으면 정말 그래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강렬한 자기 비하나 좌절감이 실은 우리를 해치려는 영적인 존재들의 속삭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처럼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대요. 넌 부족해? 넌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포기해버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아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런 부정적인 영향 아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자기 비하나 좌절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고 오케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는 우울, 불안,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래요.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엔 그냥 아쉬운 감정이었는데 자꾸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요. 넌 역시 안 돼. 다 포기해버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깎아내리게 되고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은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잘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유혹자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하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이길 수 있고 지금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자기 비하나 좌절의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살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상태에 빠질 수 있대요. 원래는 이런 나쁜 영적 존재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태인데 그들을 따르는 인간들도 함께 가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자신을 비하하고 좌절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부정적인 존재, 성경에서는 그걸 유혹자라고 불러요. 이 유혹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교활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이길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이기고 있대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혹자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유혹자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받아들인대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요. 이 유혹자는 항상 우리가 약한 부분을 미끼로 써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을 앞세워서 접근하죠. 내가 예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이 유혹자는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을 탓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요. 우리는 이런 제안에 오케이 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행동하죠. 심지어 객관적인 정보도 왜곡해서 보게 되고 결국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재해석하게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행복을 잃게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내면의 평화가 사라지고 끊임없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유혹자를 이길 수 없거든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대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유혹자의 힘을 깨부술 수 있대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스크롤하면 밤새 쌓인 알림들과 함께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밀려와요. 친구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상적인 삶을 그리는 광고들. 이런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있던 생각들과 만나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생각들이 단순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는 그 영적인 존재, 유혹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입하고 있는 거죠. 특히 자기 비하 같은 건 정말 위험해요. 예를 들어 거울을 볼 때,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들. 이게 단순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멈추지 않아요. 꿈속에서도 계속되죠. 심지어 무인도에 혼자 있다고 해도 이 생각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이런 생각들의 타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계속 되뇌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길에, 점심 먹을 때,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이 말을 생각하거나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자기 비하, 좌절감, 우울감 이런 감정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평화, 자기 수용, 희망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할 거고요. 이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부정적인 존재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더 밝고 진실된 삶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부정적인 존재는 우리가 이 힘의 원천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전략을 쓸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잊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효과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이 이름을 부르세요. 그럴 때마다 그 부정적인 존재의 힘은 약해지고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심리 기법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에요.